하나님의 때가 되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지요. 어저께가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억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맞이하는 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평범하게 오셨지만 그 평범함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초라하게 왔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지금은 기쁨의 날이고 기대하고 또 그 날을 향해 우리가 맞이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날을 마구간에서 아무도 환영받지 못하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위기와 아픔과 고통과 고뇌와 힘듦이 있었고요. 예수의 탄생을 알고 난 후에는 그 시대적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 구유에 태어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진정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그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박사들이, 우리가 박사들이라고 하면 그들이 결코 평범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또한 그들이 별을 보고 예수의 탄생을 알고 그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지만,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예수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대림절을 통하여서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였고 또한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순간을 누렸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가 되었으니 그 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탄생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 탄생의 시기를 우리가 한 번쯤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시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서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암시하였고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진정한 누가 올 것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오늘 우리가 유대인의 지역에 예수의 탄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왜 하나님은 때를 기다렸고 그 때를 통하여서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라는 겁니다. 그 시기에 예수님이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시기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때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적절하였고 가장 어찌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로마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에는 어쩌면 평화의 시대였고 어쩌면 평화를 가장한 핍박과 박해와 또한 그들 가운데에 있어요. 어떤 삶의
어떤 뜻을 이뤄가는 그런 시대였죠. 그 시기 가운데에서 평화롭지만 유대인들은 억압이 있었고요, 박해가 있었고요, 많은 자들의 순교가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자를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를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 또 그 날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의 참뜻이 어려운 자에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들 가운데 구속할 수 있는 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무력에 의한 평화를 만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로마가 어떤 지역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가 교통의 중심, 모든 도로가 로마로 시작이 됩니다. 동서팔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도로가 가장 잘 정비되어 있는 때가 로마 그런 시대였지요. 그러기에 그 순간에 로마는 반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짐이 결국에는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유럽과 또한 아시아와 또한 그곳에 있는 주변 나라들에게 있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는 언어가 발달되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언어를 무엇을 제일 많이 씁니까?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영어를 알면 어느 정도 어느 나라에 가든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영어만큼 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알고 있을 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로마의 때에는 헬라어를 썼거든요. 헬라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만국어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 시대 때 헬라어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토록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진 그 시기는 신변적으로 안정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예수의 탄생을 기다린 자가 있었고,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또한 새롭게 많은 지역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우리나라가 아닌 그 팔레스타인에 예수님이 탄생했을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지구를 봤을 때 지구에서 가장 중심이 그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어디든 갈 수 있는, 지금 우리의 복음이 한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하여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흩어질 수 있는, 그래 그 복음을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하는 자 없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에 허락하게 되었지요.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자연적으로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 아닙니까?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므로 인하여서 우리와 같은 그런 육신을 우리가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아파하는,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도 함께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같은 그런 육신의 몸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생각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뜻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때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여서 그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갈 수 있고 그 때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에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평화를 주시고 또한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때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순간순간마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 육신을 통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성정을 가지신 이미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그 갖춘 것을 완전케 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왜요? 구별되면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몸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완전하지만 그 완전한 가운데에서 정말로 구별되었고 그 구별됨이 죄 없이 완전한 자로 우리 가운데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흘려야 할 우리가 치러야 할 그 핏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어떻게 했죠?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율법 가운데에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 율법 가운데에서 전해지는 그냥 형식적인 율법을 어떻게 보면 파괴시키시고 실제적인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율법이라는 것을 따르기에는 제한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지켜야 할 그 율법의 어떤 저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은혜인데 그 율법이 오히려 속죄가 되었고 그 율법이 발목이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기 예수님은 그 율법을 파괴시키시고 새로운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하여서 이 땅에 무엇이 참 율법인지를 몸소 실천케 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 율법은 즉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바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지 그것이 강요가 아니라 그 율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준 삶이 되고요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킬 때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그 죽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살기 위하여 우리는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희생을 통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부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했던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죄 없는 자, 율법에도 완전하고 완전히 완벽한 자만이 모든 죄를 그것을 책임질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종이 나옵니다. 종은요 자신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를 값주고 살 수 있는 하나는 그 노예는 어쩌면 정체성이 없는 존재감이 없는 그냥 하나의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요. 그러기에 주인이 그 노예를 향한 그 종을 향하여 돈 주고 샀을 때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주인에게 있잖아요. 주인이 부르는 것이 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주인이 하는 것이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자 누구죠? 주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종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죄만큼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치렀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고요.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러기에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는 부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노예의 신분이 바뀌는군요. 주인이 그를 자유케 할 때에 그가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인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자유의 몸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것이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억눌린 자가 아니라 죄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온전히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었기에 아버지가 아들을 찾고 아들이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되었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군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아무에게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할 때에 아들이 아버지로 인정을 받을 때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참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뜻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냐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순간에 바나바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세상의 악질과 더러움과 죄를 범하고 사회적인 그런 법 가운데에서 이제는 재판 가운데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그가 책임을 묻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그 순간에 바라바는요 뜬금없이 자유의 몸이 되고요 그 자유의 몸에서 누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집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바라바는 그 청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뜬금없이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놀랍니다. 그리고 누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실까라고 어떻게 했죠? 찾아갑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대통령의 특명으로 인하여서 제 가운데 있던 몇몇 사람이요 또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누구는 자유의 몸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왜 지금이 내가 자유의 몸이 되었냐라고 하면서 또다시 억울함을 토론하는 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유의 몸을 되었을 때 그 자유의 몸이 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고 감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바라바는 군중들 틈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 예수를 쫓아가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저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가야 할 것인데 내 죄를 저 사람이 짊어지는구나. 저 사람 누굴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떤 모습을 당하게 될까요? 저 고통은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이고, 저 죽음은 내가 당해야 할 죽음이고, 저 사람을 통하여 저 사람 내 대신 죽었구나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감사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처지에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은요 오히려 감사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을 진다고 할 때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을 자가 누구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연히 내가 고통받아야 하고, 당연히 내가 죽어야 할 것이고, 당연히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처지가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날마다 대속하여 그것을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나라로 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인된 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들이 된 것에 대한 특혜가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 관계가 되었고, 그것이 회복의 관계가 되었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때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 나 자신이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때를 기업으로 받을 때에 그 기업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